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교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신교 후에 새 가족 성경 공부 12주 과정 2주차가 진행이 됩니다. 올해 수요일날 북토크 목적이 이끄는 삶 38주차로 모이도록 합니다. 온라인 헌금 계속해서 주보의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진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이쁘게 잘 해주셨는데 하이츠 교회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입니다. 이게 지금은 남성 분들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름에 이거 입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다음 주부터 이거 입고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이제 까먹고 양복을 안 입으셨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덥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한 달, 두 달 정도 이거 입고 설교할 테니까 여러분도 남성분들은 같이 입으시고 또 한 교회라는 소속감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여자분들 옷이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런 시기에 여자분들은 옷이 찾기 힘들어서 여자분들은 회의를 좀 하셔서 잘 찾으시고 굳이 필요하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같이 또 입으면 좋겠습니다. 1689년 신앙고백 제2차 런던 신앙고백 오늘 7장 마지막 3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 언약은 복음으로 계시된다. 이 언약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구원의 약속으로 아담에게 처음으로 주어졌고 그 후에 새 언약의 완성으로 언약의 성취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조금씩 진전되었다. 이 은혜 언약은 택자의 구속을 위한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영원전의 언약적 협약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이제 아담이 완전한 순결 상태로 있을 때 받은 조건들을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완전히 무능력하게 되자 오직 은혜에 의해서 아담의 타락한 모든 후손이 생명과 복된 불멸을 얻게 하는 내용을 담는다. 내용이 좀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좀 많이 어려운데 우리가 우리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숙지하시고 전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계속 두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에게 강함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 앞에서 연약한 또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더 강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함께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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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신옥 집사님 오셔서 기도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저희들을 향한 한량없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만 구원해달라고 내가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결국에 어쩔 수 없이 목 놓아 주님을 찾다가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처음부터 온전히 내 믿음으로 고난을 헤쳐나온 듯이 스스로를 속이는 교만한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으로 형제자매를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이츠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하이츠 교회에 맡기신 사명 지치지 않고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더욱 축복하시고 지혜와 분별과 믿음의 은사를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도 내 집 가까이에 있는 어느 한 교회를 나와서 몇 달 혹은 몇 년 다니다가 옮겨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교회 되게 마시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며 사명에 같이 동참함으로 훗날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군사들을 나라가 책임지듯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필요와 쓸 것들을 예비하시고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늘 지켜주시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이츠 교회 건축이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랄 수 없을 때 시작하게 하셨고 물질도 채워주셔서 잘 진행되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자리를 도는 듯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험하게 하셨듯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하이츠 교회 형제 자매들 건축으로 인해 마음 상하고 다투고 낙담하고 흩어지게 마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목사님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일으켜 세우고 내 일터와 이웃들과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서로를 화합하게 하고 지혜로 서로를 섬기는 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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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온전한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 주의 영광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손길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가정에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 되시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우린 잊어도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총독 벨릭스가 신문을 하고도 유죄임을 찾지 못한 채로 친구들과 가족들이 돌볼 수 있는 감금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감금의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이 감금의 2년의 시간은 바울에게 완전한 자유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위협, 암살 위협으로부터는 보호가 되는 그런 감금이었습니다. 그 2년의
감금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2년이 지났다라고만 쓱 지나갑니다.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됐던 일도 잊어버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논쟁도 잠잠해질 수 있는 시간이 2년입니다. 대중들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의 사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었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고 아무 사건도 없었다는 것이고 그냥 잊혀져 가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유대인들도 바울을 다시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죄의 증거도 없고 총독이 그렇게 버티고 있는 한 아무리 우리가 고소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바울을 단독으로 처리할 힘이 유대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못한 것입니다. 로마 정부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지 않으니까 로마인을 어떻게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법정으로 불러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금이라는 어떤 유대인들에게도 바울을 감금했다 괜찮지라고 하고 또 바울에게도 그냥 아무런 처형을 하지 않는 그런 감금의 인연이 유대인에게나 로마인에게나 좋게 보였기 때문에 로마 법정은 그냥 그대로 바울을 감금한 것입니다. 이렇게 2년 동안 모두에게 잊혀져 가는 사건이 바울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는 순간 바울의 사건이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차트 역주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대중가요나 뭐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잊혀져 있던 그런 영화나 드라마나 가요가 갑자기 어느 사건, 어느 이슈로 인해서 갑자기 순위로 올라오는 것, 그것을 차트 역주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건이 그렇게 갑자기 2년 만에 차트 역주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계기가 뭐냐면 총독이 바뀐 겁니다. 총독이 바뀐 지 3일 지난 그 시점에서 다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어떤 다른 이슈로, 다른 제목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2년 전에 똑같은 그런 이슈로 다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이름만 바뀌었지 모든 상황이 다 똑같아집니다. 오늘 이 사건, 바울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총독이 재임 기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도 왜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총독이 교체가 되었고 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을 고소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2년 동안 잠잠하던 바울의 사건이 어느 시점,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면 위로 올라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2년이라는 시간, 뭔가 의미가 있는 시간인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바울의 사건이 잠잠하다가 2년 후에 올라온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한 때가 이때였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잊혀져 있던 2년, 바울도 잊을 수도 있고 유대인과 로마인도 다 잊어버리고 그 2년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왜 2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만 그 이유를 아십니다. 그 2년 동안 가장 힘들었을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낼게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을 기다려도 2달을 기다려도 2년을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헛소리를 하셨나? 예수님이 그냥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셨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감옥에서 나가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2년 동안 아무런 효력이 없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 한켠에는 포기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쭉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특징들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속을 하시긴 하시는데 그 약속을 더디 지키실 때가 은근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2년 동안 미루셨어요. 근데 12제자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한 약속은 지금 2000년 동안 미루시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하시지만 무슨 이유였는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과 아버지만 아시는 2000년 동안 안 오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아예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루 이틀 내일 오실까? 한 달 후에 오실까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오시겠지라고 그러고 계십니까? 그냥 기다린다 그런 개념만 있을 뿐이지 오늘 내일 목 빠지게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긴 하는데 오늘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기다린다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포기하고 있을지도 몰라도 우리는 잊고 있을지도 몰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리라 한 약속 결코 취소하지 않고 언젠가는 오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은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이 지쳐가고 신앙이 변질되는 가장 큰 원인은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처럼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빨리 이루어질 때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예요. 새신자 때는 여러분 기도한 게 다 응답되고 막 빨리 낫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예수님이 응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지나다 보면 응답도 느려지고 예수님이 일하시나 뭐 하시나 의심이 될 때가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고 여전히 예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빨리 응답 안 하신다. 그것은 예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래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빨리빨리 일하실 때가 있지만 대부분 인간들에게는 빨리빨리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일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을 하시면서 믿음이 자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이 좀 좋아졌다, 믿음이 자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믿음은 좀 자란 것 같아. 내 믿음은 조금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진 것 같아. 그렇게 생각 다 하시죠, 그죠? 네. 근데 내 믿음이 자랐다, 내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기다림의 내공이 쌓였느냐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응답된 줄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눈앞에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철석같이 믿어지는 게 우리의 믿음이 자란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에게 그렇게 철석 같은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자라게 되면 기도해놓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놓고 내가 언제 그런 기도를 했지라고 할 정도로 그냥 잊어버릴 때 그것이 믿음의 성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언젠가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의 기도들은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정의는 뭐냐면 요동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해줄지 안 해줄지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라 해주겠지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마다 기도학교라는 것들도 있고 기도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에 관한 그 수업들을 들어보면 많이 이야기하는 게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 제목 1, 2, 3, 4, 5, 6, 7, 100까지 쫙 써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막 이렇게 애쓰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잘 보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라고 할 때 보면 그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내 시간에 해주십시오. 내 방식대로 해주십시오. 내 해결책대로 해주십시오라고 나열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할 때 잘 보면 기도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 하면 프레젠테이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런 시간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기도는 그렇게 내 프레젠테이션 식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러다 보면 실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돌아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도 모두 나중에 보면 내 방식은 아니고 내 시간은 아니고 내 계획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예스든 노든 그것이 다 응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다 접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 나 네 기도 들었어, 그거예요. 그거면 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었다라는 의미를 내 기도를 들으셨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그대로 해주세요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하루가 됐던 일주일이 됐던 10년이 됐던 그 응답에 관한 권한은 하나님 한 분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응답의 때까지 별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응답해 줄게. 너 기도해. 내가 응답해 줄게. 그 말씀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별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이 없는 그때 우리는 막 구르고 소리치면서 왜 이걸 응답 안 해주세요? 막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지쳐서 쓰러지고 안 되나 보다 라고 가만히 있을 때 어느샌가 슬쩍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막 알려주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주시면서 응답을 해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설명해봐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야, 내가 11호 해줄게. 왜요? 지금 해달라니까요. 내가 11호 해준다니까. 아니요, 지금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해봐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면서 그 10일 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의 응답을 해 주십니다. 지금 바울이 감금되어 있던 2년의 시간, 그 2년의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헤롯 궁에 감금되었습니다. 비록 편하게 감금되었긴 했지만 자유인의 신분은 아닙니다. 전도 여행을 그렇게 다니던 바울에게는 정말로 갑갑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분명히 로마로 나는 가야 돼라는 목표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두 달은 열심히 로마로 가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했을 것이지만 좀 지나서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말씀을 붙잡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바울과 같은 인연을 여러분도 지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인연이 아니라 20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랬고 내가 소망했던 일들이 여전히 안 이루어진 것 같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는 요지부동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구원하려고 애쓰고 하는데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셨거나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바울의 인연과 같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어느 때에 분명히 그 사건을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셔서 내 자녀를,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그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은 포기하거나 잊지 않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원, 신앙의 힘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발견하는 겁니다. 내 방식, 내 시간, 내 해결책이 다 무산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내 삶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의 힘입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새로운 총독이 자신을 부릅니다. 그리고 상황은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똑같은 제목으로 고소를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때에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셨구나. 그리고 바울은 다시 만들어진 그 재판의 자리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만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가야 된다. 나는 가이사에게 가야 된다. 나는 가이사에게 가야 된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베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을 바울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1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2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넌 로마로 갈 것이다. 근데 그 지루한 2년이 지나고 잊혀진 것 같던 그 2년이 지나고 어느 한 순간 총독 베스도의 입에서 너는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2년 동안 일하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 1, 2년 안에 처리돼야 돼요.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때까지 처리될 것 같습니까?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처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처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평안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숫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가나안도 출애굽한 후에 40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실 때 정말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성취해 주십시오. 함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저 죽음을 이기신 예수 우리들도 따릅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치려고 주님을 따릅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주 말씀 변치 않도다 주 말씀은 변치 않도다 그 언약을 의심하랴 세상 끝날이 이를지라도 그 구원은 성취되리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Turn your eyes upon Jesus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or in His wonderful face and the things of earth will grow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그냥 기도하실 때 주 말씀은 변치 않음을 믿고 주 약속은 변치 않음을 믿고 정말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시간에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기다리는 그 시간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바울의 2년 바울이 정말 로마로 가고 싶었던 그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도 가만히 있었고 유대인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바울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예수님은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2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 시간에 바울을 위해서 인도하고 계셨고 바울을 위해 계획하고 계셨고 바울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2년이 지난 그 시점에 바울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던 그 시점에 예수님은 다시 일을 시작하셨고 베스도 총독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다시 고소를 하였고 유대인들이 고소한 그 일을 통하여서 베스도는 너는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2년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시간, 기도에도 아무런 말씀이 없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2년이 아니라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의 시간이라 그 시간이 우리에게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그냥 기다림의 시간, 믿음을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시간을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고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는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언젠가 세상 끝날 주님의 오시는 그날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라면 아버지에게 자녀를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명령받아 주시옵소서.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만 아시오니 하나님만 아시오니 아버지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것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만히 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모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바울의 그 2년 그 기간을 아버지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바울의 2년을 맞이하시고 아버지 오늘 주님만을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게 도와주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원망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대하시는 시간에 응답하시면서 믿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기다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십니다. 구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변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약속, 구약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약속 가운데 있지만 우리도 그 약속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때에 우리가 죽고 나서라도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바울의 2년, 누구보다 힘들었을 바울입니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 말씀도 없는 2년의 시간을 지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약속을 붙잡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2년, 20년,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은 포기하신 것일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약속은 변치 않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을 믿는 기다림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절대로 포기하거나 실망하는 기색이 없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며 항상 평안하고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자녀에 관한 기도, 가족에 관한 기도, 모든 기도들 하나님 분명히 들으셨고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 때를 우리가 볼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심을 믿고 기다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기다림의 믿음, 기다림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 기도한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이 더 큼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확인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며 영광을 보며 주님과 함께 정말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심과 교통하심이 믿음과 인내의 삶을 살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 품 안에 거하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